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본문은 역대하 16장 우리 전체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의 안타까운 노년,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온 주의 백성들을 모두 다 그 이방신에서부터 우상 숭배에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끔찍한 여호와께 반기를 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100m 전력 달리기를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완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경주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가기 위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달려가는 그 인생의 그 경주 트랙에 서 있는, 또 만나는,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실수는 그들의 동족이고 또 그들과 한 형제요 한 핏줄이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으로 또한 적대시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무찌를까 또는 위협을 줄까라는 그러한 전쟁 관계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 동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까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이 유다 왕들 사이에서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그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쯤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전에 관계를 맺었던 저 밑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해서 아람 왕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들을 겁을 주게 되고 또 그들의 땅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한 걸음을 딱 뛴 순간부터 결국 마지막 죽는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선견자 하나니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지자, 예견자, 예언하는 자, 계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하고 계시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견자가 나타나서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뺏는다라고 했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혹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내 마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아사의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절 말씀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차피 뭐 죽을 몸이니까 뭐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려서 나 죽을 거야. 그냥 놔둬가 아니라 의원들 즉 의사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이 마지막 침상에서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봤자 자기만 손해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봤자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경고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징계하고 경고하고 채찍질할 때에 어떻게 하나요? 네, 사랑의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 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지혜이고 노력이고 열심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고 경고하고 또한 책망하실 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책망도 안 하시고 사랑도 안 베푸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 아사왕처럼 처음은 정말로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한결같이 오늘 하루라도, 내일 하루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탄할 때, 여러분 평탄할 때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한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주일이 아닌 것 같고 선교지가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주일 예배처럼 거기서 선교지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나아가십시오. 잃어버린 여러분의 첫사랑, 첫 믿음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서 아사왕처럼 중간에 넘어지거나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마지막 경주의 그 완주점, 그 결승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로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미 원주민 연합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간인데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연합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북미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참 고립되고 힘든 그런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